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없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저도 소망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완벽하게 하는 수는 없죠. 부족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잃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무는 삶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방법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세 가지 사건 만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무릎을 쳤어요. 역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구나. 성령 충만하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됐고,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자비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비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게 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가엾게 여길 사람은 가엾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은 이걸 보고서요 고발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법에 저촉됐다. 그럼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한마디로 압축돼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제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없는 것은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이 사랑이 없으니 그들의 눈에는요 다 죄인들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의 그 배고픔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을 볼 수 있는 이 자비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현실에서 만나면요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60이 되신 그런 여자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신 이유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는 제가 진짜 피곤했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굉장히 길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요약해서 말씀해 줄 수 없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지만 저는 더 아파요. 그러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이제 어떤 숙소를 마련하기를 원하는데 숙소가 정해지지 않고 보니까 숙소가 없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여기저기 이제 교회에서 잘 수 있는 곳에 주무시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기도원, 가깝진 않습니다. 차로 한 20분 가야 돼요. 기도원에 숙소가 있는데 본인은 숙소를 예약할 수 없으니 자격이 안 돼서 목사님이 지금 가서 대신 숙소를 예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너무나 좀 그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했어요. 사실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제가 속으로 자꾸 판단이 됐어요. 이분이 정말 이럴까? 그리고 약간의 좀 짜증이 났습니다. 한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은 좀 이렇게 본인의 사정도 있지만은 제 사정도 좀 살피면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셔야 된다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차비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돌아서서 제 방에 딱 앉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자비함을 잃어버렸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분이 이제 강아지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니까 더 다니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판단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자비한 마음을 갖고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더 힘들잖아요.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프고. 그래서 며칠 뒤에 오셨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초수감사 주일날 목사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주신 좋은 과일이 있었어요. 그 과일 중에서 좋은 거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물론 차비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이 자비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때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사역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맞았어요. 내가 자비함을 잃지 않으면요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내 마음속에 신앙의 정수를 잃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였어요. 자비함을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자비함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신대요. 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은혜를 잃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강팍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부족한 사람을 관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자 그들이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회당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치료하기를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면 안식일법에 걸리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안식일법에는 뭐 죽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치료 행위가 다 일로 포함됐습니다. 일로 다 그때 간주됐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강팍해지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붙잡으면은 은혜를 잃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들이 보기에는 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상한 갈대는 사실 말 그대로 정말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갈대예요. 상한 갈대를 꽃꽂이에 꽂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버려야 되죠.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가치. 꺼져가는 심지. 심지가요, 꺼져가면 끓음만 납니다. 그럼 확 꺼버려야 돼, 그냥. 냄새밖에 안 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요 두 가지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무익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아무런 무익한데도 그냥 심지에서 끓음이 나오는 것처럼 옆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귀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실 거예요. 강팍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게 신앙생활 잘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요 근래에 겪었던 게 뭐냐면,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10시 정도 되는데, 바깥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당탕탕탕탕 거리는데, 화장실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러다 가겠지 하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심상치 않아서 가서 보니까는, 화장실 한 청년인데, 위에 이렇게 보다가 밑에 보니까, 슬리퍼 신었어요. 추운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문을 살짝 닫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쾅쾅 거리면서. 근데 성탄을 추리를 했거든요. 추리에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공 같은 거, 이렇게 금박된 거. 그걸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벌써 밑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래서 문을 확 열고 누구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속상하니까. 2명이었던 것 같은데 1명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20대가 조금 넘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술이 잔뜩 취했더라고요. 아유, 죄송하다고. 여기 제가 다시 사과하려고 올라왔다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그게 동그란 그 공 제가 다시 타게 해서 괜찮다고. 집이 어디냐고.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한번 전화를 걸어달라는 거예요. 전화 걸어주니까 친구가 왔어요. 한 사람 술이 잔뜩 취했고 한 사람은 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청탄 추리는 그냥 발로 차가지고 큰일 났죠. 밑에는 넓어져 있고. 제가 그냥 그러냐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차비를 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딱 그 모습이 상한 갈대였어요.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별로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별 가치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들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을 속상하지만은 속상한 마음 내려놓고 귀하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에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은 끄지 않았구나.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함의 사랑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만 그랬으면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꺼져가는 심지예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냄새만 풀풀 나지요. 또 상한 갈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데 1번이 저일 때가 많아요.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회개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의 발단은 목회자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뭐 여기 목사님도 계시면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면은 제가 발단일 때가 많아요. 상한 갈 때예요. 이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이 유지되더라고요. 은혜를 잃지 않고 마음에 강팍함이 없어지고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이겁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겁니다. 정말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귀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또 신앙의 정수를 딱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은혜를 잃지 않는 삶, 강팍해지지 않는 삶. 세 번째는요,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한 사람들 데려오자 그를 치료하셨어요. 귀만 들린 거죠. 눈이 멀고 입 말을 못하니까. 그러자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은 사단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낸다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시죠. 한마디 하십니다. 사단도 그 나라 유지하게 해서 자기 수하를 쫓아내면은 그냥 스스로 망한다, 그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말로 성령을 거역하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죄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왜 성령 회방죄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성령님을 귀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귀신이 되면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사함의 대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 해방죄 한 번 졌다고 해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회방죄를 범하지 말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보면 이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도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축사라고 하는 거죠. 축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축사를 일단은 축사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 마음이 상당히 이건 내 마음 같지 않다. 불편하다. 두렵다.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럽다. 그러면요. 심리적인 원인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축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스스로를 축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나에겐 지금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제일 빠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입으로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소망하면서 간구하면서 이 말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은혜 주세요. 용서가 안 되는데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를 계속 반복하면 용서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용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게 큰 그 축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사단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해봤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드린 것은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중에서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거기에 전달되고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백부장 보세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이 밖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시공간이 초월됩니다. 바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딱 세워놓고 마음의 눈을 갖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꾸짖어요. 막 꾸짖으면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막 끌어올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막 외치면서 예수님의 명령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도 하면은 소망하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채찍을 딱 펼쳐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채찍이죠. 사단을 향해서 딱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딱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외쳐요.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으면서. 여러 차례 기도하면 한 차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차 안에서 골방에서 해서 하면은 이게 분명히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막 해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안 나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으로 맞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는 현상이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하는 기쁨, 또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먼저 해보세요. 골방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놓고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람 앞에 세워놓고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확실히 믿으면서 끌어올리고 선포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채찍으로 막 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없을까? 있어요. 은혜를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머물게 하고 강팍해지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자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살펴보면서 자비함,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들의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0대 아주머니, 막 그냥 내가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자비한 마음이 생겨서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강아지 갖고 있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 다음에 죄인을 관용하는 마음.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기억할 말씀. 사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첫 번째 기억할 말씀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는 게 오래 잊지 않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진짜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그 가족도 다 어렵습니다. 그를 향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해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 채찍을 딱 들고, 그리고 꾸짖으면서 간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고 한다면요. 지금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 분일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 끝까지 보셨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제 강팍한 마음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